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답드네와 스달보네스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군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직접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들에게 은총과 또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할 텐데 좀 표정을 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끝내줬다는데 왜 다들 웃으시는지. 우리는 뭔가 끝난다 그러면 별로 좋게 안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안 믿는 이들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고백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아멘. 물론 저도 압니다. 왜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우리는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난다. 모든 것이 망했다. 그래서 또 다른 한쪽은 무엇이냐. 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 현실을 도피하는 또 반세상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인간적인 행태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정리가 온전히 정확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종말이란 말 그대로 끝남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종말은 끝남이 아니라 목적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결코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아직도 더 많은 게 남아있는데 갑자기 중단된 것이 종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종말론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이 완전히 다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날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기억하기 위하여 아까 인사 나눈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끝내시는 하나님, 끝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은 직접 자기를 선포하시기를 내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다. 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지만 장차 올 전능하신 자시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창세 때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종말이 이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도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일하냐?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하기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끝나는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벌써 이제 에스라서 6장에 들어왔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인간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랍게는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완성도, 그 성전 건축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이르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완성시키는 그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막을 수 있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도 없는데 막고자 하는 그 방해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면까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솔로몬 때 성전의 실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무너진 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어디에 하냐? 제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일이 순조롭게 됨으로 형통하게 됨으로 특별히 놀랍게 열려지는 그 일들 때문에 인간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보기에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할까 봐 하나님 또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말입니다. 범사에는 기한도 있습니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계획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끝내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를 행하시는 이도 여호와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것도 여호와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것도 나요 그 일을 성취하게 하는 이도 나라 라고 직접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2024년 이제 9월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순서로 어떤 원리로 행하여 주실까?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 지도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세상 지도자들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오늘 13절 말씀도 다리오 왕의 조서를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리라. 자세히 보고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인 다리오의 조서 앞에는 그의 모든 총독들과 동관들,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이들이 신속하게 준행하더라. 그럼 이것이 다리오 왕의 권세의 막강함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에게 지금 무엇을 명령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을 너희들이 협조하고 전력을 다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사실 고레스 왕 때 이미 이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 조서가 문서 창고 어디에 박혀 있는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더니 그 땅을 차지한 이들이 반발합니다. 누가 여기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했냐? 고레스 왕이 명령했다. 믿지 않죠. 증거를 대봐라. 그런데 그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도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 조서가 다시 성전 문서 창고에서 발견이 되고 그 발견이 되었음을 보고 드렸을 때 그 당시 이제 왕인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고레스 왕의 조서와 다리오 왕의 조서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 세상 왕을 들어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릴 때 성전 건축에 대한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어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들이 떠날 때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기물들을 다시 창고에서 내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물건이니까 성전을 건축하면 이 기물들을 다시 성전에 온전히 제자리에 놓아라. 근데 성전이 건축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이제 다리오가 다시 명령 내릴 때는 무엇이냐? 똑같이 성전 건축에 대한 허가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왕권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마저도, 모든 예산마저도 지원하라라고 합니다. 그 경비를 끊임없이 주는데 세금에서 주라고 명령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9절 말씀에 보면 제사로 드릴 제물로 드릴 그 순양과 어린 양, 또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한 유일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필요한 요소를 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되, 누구를 통하여 제공하냐? 있는 자들을 통하여, 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일할 만한 자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세상에서는 큰 권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가졌으면 이 권세에 합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협력해 주시냐?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죠. 허가도 받아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예산도 필요하고, 예산만 필요합니까? 우리 모든 것에 우리의 인맥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 자신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분도 대답 안 하는 여러분의 심정을 저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나가 도청은 그만두고 시청도 아니라 저기 주민센터 가도 일이 잘 안 풀려요. 다 웃는 얘기로 상냥하게 대해주지만 일이 진행되지를 않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막다뜨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담대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힘 있는 자, 도장 찍는 자, 또 예산을 편성하는 자, 심지어 은행에 가면 대출을 관할하는 자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성경도 기록하기를,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이 고레스 왕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적대국이고 침탈했고 식민 통치했던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똑같이 하나님의 목자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로 사용하시되, 그 기쁨은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재건하라 라고 명령할 자이며, 또 성전에 대해서는 그 기초를 온전히 놓아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지도자들을 항상 반 하나님, 반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하고 엄청나게 단정하고 반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권력도, 그들의 손에 있는 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용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위인으로 불렸던 많은 권력자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면 처참하게 무너지고 우리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권리가 더 막강해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그들의 권리가 재창출이 되거나 더 길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우리는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전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도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세상 지도자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선 첫 번째로 중보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그 말씀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힘 받을 때 그것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폭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마음이 많이 아파하는 이들이 있어요. 차라리 생각이 없으면 좋은데 생각이 있는 이들은 다 보이죠. 뉴스도 보이고 유튜브에도 보이고 뭔지 다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의 말씀처럼 첫 번째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유튜브에 아주 대전에 계신 분이 왜 저한테 전화해서 1시간 떠드냐고 그 마음이 막 느끼시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목사님 왜 설교할 때 좌파 우파 얘기하고 자기는 어느 쪽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은혜가 안 된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무리가 바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위하여 또 그 목사님이 편이라고 하는 그 정치 집단이라고 할까? 정치 지도자들 또 정치 세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 절대로 그들이 더 강력한 도구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리가 동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힘 받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과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 회의해도 저한테 연락도 없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연락 오나 모르겠어요. 또 어느 전직 대통령은 저와 종친이라고 제가 중국에서 엄청 축하 메시지 받았거든요. 니네 종친이 대통령 돼서 좋겠다. 걔도 저한테는 전화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보태줬나? 우린 보태줄 힘도 없지만 그 대신 힘을 보태주기보다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과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이 왜냐? 이 모든 일이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손에 들여 사용되는 그 세상 지도자들을 위하여 오해하지 말고 중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일을 완성하는 데 사용하는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지도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와 그들의 군면을 따랐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는데 그 앞에 조건이 무엇이었냐?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군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밖에서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사용하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주님은 주님의 종들을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을 반드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들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중보하고 그들의 그 중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더 강력하게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분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러면 녹화되지만 제가 할 얘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라면 이제 중단하셔야 돼요. 억지로 그 교회 섬긴 지 몇 년인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 주님의 종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될 이 영적인 말씀의 통로가 여러분께 닿아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 대해서 누구도 시시비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 장로님이시거든요. 우리 감리교 장로님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임명해야 되고 뭐 절차도 복잡하고요. 다른 교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답답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새벽에 갔는데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니니까 너무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다가 은혜 받는 교회로 옮기셔야겠네요. 가능하시면 제주로 오셔도 괜찮은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받는 은혜도 있지만 주의 종들의 설교나 또 기도나 또 중보기도 이런 목회를 통하여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지만 이런 일은 자주 있지를 않아요. 막혀있고 닫혀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 조회수가 많고 우리의 요즘 애들 말로 어그로를 끈다고 그러죠. 뭐 제목부터 자극적인 것은 뭐냐. 다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거 폭로하고 거기서 대해서 시시비비 나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정의로 불타올라서 그 일을 하는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정적인 것을 보고 화내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에게 영적인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은 주님의 손에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은 저 바르지 않고 부패하고 공의롭지 못한 지도자를 그 자리에 계속 세워두냐? 그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신비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중보하는 것.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한 달, 둘 달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을까?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교회가 있다 생각하시고 옮기셔도 괜찮아요. 왜 이 설교를 제가 위험하다고 하냐면 남들은 뭐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감독님 아시면 난리할 거예요. 저희 선배님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성도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너 알지 못하냐? 지발로 찾아온 성도를 왜 다른 교회에 안내하냐? 제가 이런 짓을 가끔 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식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생명을 가장 1순위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가 은혜 받을 자리, 그가 보호받을 자리, 마음의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안 돼, 억지로, 숫자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처럼 사랑하고 애틋한 어머니하고는 지금 6년째 생이별 했잖아요. 앞으로 언제 더 만날지도 몰라요. 같이 있어야만 부모고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은혜 받고 영이 살아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축복하고 중보해 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은 강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데까지 우리에게 준 방편이기 때문에 세상 지도자든지 아니면 교회 안의 지도자이든지 여러분의 지도자, 여러분의 영혼의 그 갈급한 심령에 온전한 생명의 생수를 공급할 그 통로에 여러분 굳건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기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닌 히브리서의 1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 여기서 자기 뜻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을 말합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 아니면 여러분 단호하게 피하시고 옮기시고 자기의 그 자리를 찾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만 가지면 되냐?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데 무엇을 통하여 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직접 완성하십니다.
우리 임신현 장로님 지난주에 중국 출장 때문에 예배 함께 못 드렸었잖아요. 목사님 지난주에 한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하네? 그렇습니다. 눈치챈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설교를 매수마다 똑같이 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착각할 때도 있고,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형통하면 자기의 계획대로 잘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보면 그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 전부 다 자기 욕심이고 자기 욕심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부터 마지막 종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그것을 행사하시고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했을 때 우리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보상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시다가 우리 사람들이 다투는 일도 있죠. 특히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한다고 주장하는데 살벌하게 다투는 경우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의 열심이 앞서기가 쉽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 만에 돌아온 그 고향에,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 폐허에 앉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성전 건축하기를. 그러나 이 간절함이 혹시 자기의 열심이 되거나 자기의 공로로 나설까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누구부터 사용하시냐?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 이렇게 세속의 왕, 그냥 세속의 왕도 아닙니다. 그들을 침탈하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 제국주의의 왕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모든 이루어지는 일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지어졌던 그 성전이, 그 휘황찬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72년 후 드디어 이 성전이 회복될 때 우리가 해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해냈습니다. 라는 그런 환호성이 터지는 파티,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그 누구도 감히 자기 자랑을 생각까지도 하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획하고 하시는 모든 일에도 처음 시작은 혹시 나의 의도나 의욕이나 계획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어느 날 완성되는 그 지점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첫 시작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바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굴곡적일지라도 우리의 생각에,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특히 시편에서 볼 수 있죠.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언약의 하나님,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신약에 오면 좀 편한 이야기로 그 당시에 통하는 이야기를 했죠. 미쁘신 하나님. 미쁘다, 믿을만하다, 확신하다, 처음과 끝이 똑같이다, 이런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대로 반드시 실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이 확고한 신념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담대함을 얻으시고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끝내시는 하나님, 끝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나 주일 되니까 습관적으로 오신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 저는 압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의 힘을 빌어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성취감을 보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그 아름다운 상황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실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회 문제라 할지라도 가정의 문제라 할지라도 건강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끝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시작했으니 선하심을 끝까지 완성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복된 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제주 반석교회 주의 말씀에 마음을